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강해 3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강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1차적으로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신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러한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바로 전절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조심히 그렇게 복음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왔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 때문에 많이 막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방문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오순절에 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주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근데 그때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와 세계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왔는데 거기서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이방인과 유대인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갈등이 없이,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으로 잘 하나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먼저 서신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내주는 건데요.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말기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중 베베라고 하는 이 성도편에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그래서 여기 지방은 고린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 고린도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히 다 전해주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됐다 해서 이제 전도 여행으로 또한 이제 가고자 하는, 특별히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아는 것처럼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때부터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를 언젠가는 꼭 방문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이유도 나오고 있어요.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또한 이 여행, 전도 여행의 또 목적지가 이 스페인까지 되어서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를 들리는 거죠.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영으로 채워지는 거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복음으로 서로 은혜를 받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채워지도록. 그래서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직접 대면해서 보기를 바란다.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스페인으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25절에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부와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북부 지역이었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속하는 그때 당시에 장소였습니다.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전도 여행 중에 들렸죠. 그들을 만났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참 기뻐하고 세워지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한 그 곳이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예루살렘 핍박이 심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 헌금을 준비한 겁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니까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다 하나니까 오늘날처럼 마음 아프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교회 내 교회가 절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도 힘들 텐데. 그래서 27절에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마케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그래서 이 봉인한 이 헌물이 있으니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그들은 바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하나님의 의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참여하는 자가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그 진리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그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했죠.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이 가지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 유대인 그 가지에서 얼마가 꺾여서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 믿게 돼서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귀한 진리를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영적인 것들은 복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영적인 풍성한 복들이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거, 영생을 얻은 거,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거, 이러한 풍성한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1차적으로 보내는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이 권리라는 것은 바로 그럼 이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도움을 받고 좀 지원을 받는 것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뿌리가 심어져서 기초 되시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들이 믿어져서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자들이니, 성도들이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혹시라도 그것이 방해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이었지만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를 만들면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과 이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쓰는 일을 했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이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있으면 해서 그것을 또 물질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나는 음식과 그러한 것들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소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시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 지파 땅도 분배받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너희가 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안 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무라고까지 말하면서 27절에 그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 교회에 1차적으로.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이 열매는 헌금이죠. 헌물입니다. 그들에게 준 뒤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교회에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계획. 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다음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있는데 저기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저기에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그 멀리 또 가서 예루살렘에 그들에게 헌물을, 그 봉인한 열매를 주고 다시 여행해서 저 그리스, 저 아가야, 그때 당시 아가야의 그 지금의 남쪽 그리스, 저기와 그다음에 그 북쪽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헌물을 예루살렘에 전해 주고 그다음에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여행해서 로마로 너에게 들러서 거기서 너희가 기쁨으로 나를 보내주면 거기서 또 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기를 소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원인데요. 그런데 참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보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잡혀요. 그래서 잡혀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그러면 황제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겠다. 나의 이 억울함과 어떤 나에 대한 것을 내가 황제 앞에서 내가 밝히겠다. 내가 그 앞에서 전달하겠다. 전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편안하게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로마 교회로. 로마 감옥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래서 투옥돼서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성경을 또 기록하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거기서 이제 죄수로,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돼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새 여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는 일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소원과 믿음, 그의 이 주님 예수님을 위한 마음과 그의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도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말리잖아요. 말립니다. 말리면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을 묶으면서 그 또한 표식으로 보여주면서 이 띠의 주인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려줘서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말리지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울면서 너희가 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도 바울. 근데 이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1차적으로 그냥 편지를 먼저 받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갈 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 겁니다.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죄수로 가서 그 감옥에서 그래도 그들이 만났죠. 먼저 사도를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받아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서 면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였습니다. 확신. 저희도 이제 선교를 가는데 이 선교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복음이요, 로마서 1장 이미 저희가 봤지만 로마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스인은 이제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그때 당시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복음을 언제나 받고 듣고 새롭게 이 복음을 또한 접할 때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에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복음에 충실하게 내가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복음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를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귀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갈 줄로 확신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 아직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편지로 먼저 이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분투해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며, 지금 목숨이 두려워서 살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 아닌 것 저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려주시면 그 하루를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에게 더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그 사명을 다 죽으려고. 그래서 구출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이 아가야와 또한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준비한 이 헌물을 예루살렘 교회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이걸 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해달라는
받아들이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같이 함께 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도 새 힘을 얻도록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거였어요. 잡혀서 죄수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평강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되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것들, 이러한 억울함, 괴로움, 죽을 고비, 극심한 고통,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어떤 평강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어서 셋째 날 부활함으로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기운을 내라.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이러한 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의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저희도 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며 능력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영원히 사는 자녀들이 되어진 것처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찌든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수하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통해 주시는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본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생명을 바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